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사람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에 내용보다 후의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서로 다른 두 내용을, 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그 성경의 기록하는 문체의 어떤 문학적 기법입니다. 내가 또 보니라는 것은 전혀 다른 두 내용을 연결하는 맨 앞에 붙이는 말이죠. 그것처럼 그 후에도 시간적으로 후에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 앞의 내용과는 다른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앞에 8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아람 사람을 정복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도 나오고 아람 자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을 같이 정복한 자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3절에서 8절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선 이야기이고 8장 12절의 암몬 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처음에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도피해서 여기저기 다 도망 다닐 때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아말렉 자손은 맨날 때려 부쉈지만 나머지는 다윗을 어찌 보면 호의적으로 대하도록 온데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도망 다니니까. 내 왕이 나를 죽이러 도망 다니니까 내가 어디 가서 원수 맺을 일은 없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너와 원수 되리라 한 아말렉 자손은 보이기만 하면 때렸지만 그 외에는 어쨌든 원수를 안 맺어야, 화친을 잘 맺어둬야 도망 다니는데 좋으니까.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도 어찌 보면 다윗이 그렇게 원수 맺지 않고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애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에돔, 암몬, 모압, 이 조상으로 따지면은 암몬과 모압 자손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고, 또 그 위로 올라가서 밑에 에돔은 그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이제 영원한 원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과 그렇게 사이를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을 모르는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죽으니까 조문객을, 신하들을 꾸려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야, 저 다윗, 그 싸움 잘하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신하들이 와서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을 할 때에 왕이 야, 아니야 라고 그렇게 딱 끊지를 못하는 게 고대 왕국에서, 이 지금 고대 왕국에서 신하들의 위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그만 부족들의 부족장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들쑤시면 왕도 사실은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각 지파의 부족장들급의 어떤 승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암몬 자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관리들이 한운에게, 왕에게 야, 이거 다윗은 지금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라고 들쑤시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문객으로 온 사람들을 아주 치욕을 줍니다. 4절에 보면 수염 절반을 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수염이 이렇게 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염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장 치욕스럽게 하는 거는 여기를 싹둑 자르거나 불에 태우는 겁니다. 참, 지금은 우리가 뭐 다 남자가 면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탐스럽게 기른 수염이 어찌 보면 나는 자유민이다. 나의 지위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라버렸다. 이 참 잔인한 짓이죠. 치욕스러운 짓입니다. 너는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야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얼굴에서 풍기는 어떤 위엄과 그런 한껏 멋낸 것을 끊어버림으로써 치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수염 절반을 자르고 옷은 중동 볼기까지 이런 이제 요즘 안 쓰는 표현인데 이게 그 중동 볼기면은 엉덩이 중간까지 싹둑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옷도 미니스커트처럼 싹둑 잘라가지고 하반신을 다 드러내고 수염도 잘랐다. 이게 참 집에 들어가기도 참 그러니까 지금 암몬 자손 이방 나라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수염 자르고 옷 잘라가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쫓겨나가지고 이게 지금 조문하러 온 왕의 신하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쉬었다 오라고 휴가를 주고 이제 이렇게 수치를 준 이방에 대해서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군을 모으죠. 그때 이제 나팔을 소리 크게 부르면 전국에서 농사짓던 백성들이 몽둥이 들고 모이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런 말도 참 안 쓰는 편이죠. 미움이 된 줄 알고 다윗과 원수진 줄 알고 다윗이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알고 이제 자기네들도 야 이거 다윗을 잘못 건드렸네. 다윗이 공격해 오기 전에 우리가 어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군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 벳르톳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이러고 있는데 아마 그 지역에 이제 작은 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블레셋, 모압, 암몬 이렇게만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우리도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있지만 그 밑에 옥저, 동해 쌓고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고 또 역사에 기록 안 된 더 작은 나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근처에 있던 작은 나라들의 병력을 딸딸 끌고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다윗과 대적하려고 싸움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싸우러 나왔을 때에 이제 다윗이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는데 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치고 소바, 르홉 뭐 이런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다 그랬습니다. 들에 있다. 그러니까 말이나 마차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하려면 평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들에 있다. 지금 그 지형적으로는 이제 메드바라는 곳인데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 위쪽에 고원이 있는데 평평한 고원 거기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은 그 위쪽에 진을 치고 어찌 보면 요압과 그의 군대가 가는데 양쪽에 지금 이렇게 적의 군대들이 그 근처에 있는 도시국가들 다 모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치러 나온 겁니다. 그런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나온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신하들이 저 조문객들이 스파입니다. 그 이간질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변 나라들과 그야말로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듯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이기고 이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그냥 두려움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니까 신하들이 왕을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은 애꿎은 백성들이 잔뜩 죽어나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전쟁은 불행한 겁니다. 전쟁은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책임 안 지는 그 이간질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싸움들이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쟁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는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이간질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데서 시작된 것이죠. 요즘 뭐 개 키우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들 중에서 큰 개들은 그렇게 뭐 사납게 막
그렇게 난리를 안 칩니다. 보면 작은 개들이 설치고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작은 개는 자기가 작으니까 무섭거든요. 사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런데 사람이 쿵쿵쿵쿵 걸어왔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작은 개들 입장에서 보면 막 다른 큰 개들이 지나간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무서워 가까이 오면 무릎 꿇을 거야.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이제 가까이 오면은 확 달려들어서 뭅니다. 물고 나서도 지도 우짜까 싶어가지고 또 무서워 물긴 물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 소리 지릅니다. 그거지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온갖 허세를 떨고 결국은 이간질을 하고 결국은 그걸로 통해서 애꿎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내 속에 그런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이 없는가, 그걸 통해서 혹시 애꿎은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람 사람처럼 행동하는 일은 없는가. 그것이 신앙인들이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안이 있고 그 하늘의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의 사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화평의 복음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 속에서도 자꾸 열등의식, 피해의식이 나를 괴롭혀서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오늘 날씨처럼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